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선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든 하고 사람에게 하든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신분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걸맞는 삶을 또한 요구합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천국 시민으로서 어울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들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삶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천국 시민의 삶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좇는 삶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무엇보다도 충만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또한 이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랑에 충만한 사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빛의 자녀답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사람들에게 까다롭게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형상이며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더한 어떤 악한 행동들, 우리의 더 큰 허물들까지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들에게 잘못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비, 긍휼, 이 용서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한마디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이 땅에서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충만한 이 천국 시민의 마음에는 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또한 있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이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늘의 평강이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샬롬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하나님의 이 샬롬, 평강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한 저절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하나님의 평안이 주는 이 결과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또한 이 천국 시민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아닌 천국 시민의 그 은혜들로 마음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오늘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다 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 중 하나, 이 찬양을 즐겨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참 마음에 이 평안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 입술에는 늘 찬양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하나님께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또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시민은 무슨 말이나 행동에 앞서서 이 그리스도의 뜻을 우선시하게 되죠. 그리스도의 뜻은 천국 시민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삶의 표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더 이상 옛사람의 본성, 이 진노를 받을 그런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구원을 받은 새 사람의 돈목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고 이 천국 시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르는 성도가 진정한 이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실천해야 될 장소, 이 장소는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로 가정과 직장이고 우리가 제일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이 천국 시민답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천국 시민의 가정의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현대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권리가 신장된 이 현대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복종이라는 개념이 좀 낯설게 들리기도 하고 약간 이 반항 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히려 아내들이 남편의 이 권위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이 질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그럼 아내들을 위해 군림한 지배자냐? 그건 또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대신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여의 인격을, 아내의 인격을 언제나 존중해 줘야 되죠. 아내에게 함부로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죠. 이 에베소서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이 또한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존중할 때 이 부부 사이에 이 관계가 좋아지게 되고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먼저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죠. 순종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순종은 또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이죠. 자, 대신 부모는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곧 자녀에게 이 감정적으로 억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전한 훈육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이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좋은 가정이죠. 이런 좋은 가정은 하나님의 바른 영적 질서를 쫓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로서 맡은 분명한 성경적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 당시만 해도 이 노예 제도가 합법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현대와는 다르죠. 이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지금 바울은 종들에게 마땅히 육신의 상전들에게 복종할 것을 갖다가 권면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은 어떤 종과 상전을 갖다가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종들은 이 상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종들이 이렇게 순종하는 것, 이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속이는 눈가림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주인들의 어떤 눈가림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설렁설렁 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직하고 신실해야 될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생활들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현대로 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생활과 이 사회생활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장에서도 신실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 맡겨진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도 결국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이 사소해 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일을 갖다 대충 해버리고 설렁설렁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사역이며 예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실하게 이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칭찬과 보상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산전 너머에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 자신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소한 일까지라도 이 성심을 다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신에 이 상전들 그리고 고용자들, 현대로 치면 상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종과 피고용자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대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의와 공평으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부당하게 해고를 하거나 이 급여를 속여서 줘서는 절대 안 되죠.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지불을 해줘야 됩니다. 또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줘야 되죠.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 사람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이 모든 이들의 상전이 되신 주님이 다 보고 계심을 기억하며 정말 아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바르기는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가정과 또 사회에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드러내며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을 좋은 가정과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늘 찬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